자, 오늘 본문은 사사 소개할 사사는 이 기드온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미디안 때문에 그렇죠. 미디안 때문에.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될 때 7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인가 하는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은 그 왼손잡이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이었잖아요. 에훗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굉장한 많은 어떤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 뒤에 또 등장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18년의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굉장히 악한 어떤 그런 짓을 많이 했죠.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가운데 어디에다 짐을 만들었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평지에서 살던 곳에서 쫓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뭐 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왔다고요? 파종은 뭐 할 때예요, 여러분들? 씨 뿌릴 때예요, 여러분들. 씨 뿌릴 때. 그러니까 씨 뿌릴 때라는 것은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자까지도 깨끗이 다 약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지금 하는 짓들이 굉장히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남겨두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손에 7년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말이 7년이지 이 70년 이상의 그런 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 족속이 과연 어떤 족속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디안 족속이 원래 어떤 족속이었냐면 누구의 소생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소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말이 좀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사라잖아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 애굽의 노예 누구를 후처로 받아들였어요? 하갈을 후처로 받아들이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중동에 이스라엘 빼고 그 이스라엘 주변을 있는 나라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모든 족속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그두라라는 거죠. 그두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두라의 사이에 낳은 어떤 족속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고 그 미디안의 족속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동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쪽에 머물렀던 사람들, 미디안 족속.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이 또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모세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구원하려고 여러분 애굽의 그 군인이 이스라엘 그 동족을 핍박하는 거 보고 이스라엘 애굽 군인을 여러분들 모세가 죽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미디안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디안 지역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거친 여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시보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이드로. 근데 그 이드로가 여러분들 누구 족속이라고요? 미디안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지역에서 미디안 족속들의 도움으로 나이가 80이 되고 그 가운데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족속, 적대국이 아니라 좋은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도 함께 하게 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광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게 될 때 그들의 그 길잡이의 역할을 했던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어떤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지금 이렇게 악랄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됐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한 명 없다. 뭐 그렇게 정리 내려야 될까요? 예. 사람은 세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분들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과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지금은 좋은 그 여러분들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은 관계가 좋은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망이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실망.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실망을 받게 될 때 실망이라는 낙심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실망을 주는 세상과 사람을 더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실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여러분들 구명조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을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그 실망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엉망이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간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한 직업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신실한 생활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지금 요셉의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믿었던 여러분은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버림을 받은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신의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한, 믿어주지 못한 보디발 장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실망하게 될 때 여러분들 시험이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이 되게 될 때 바보처럼 여러분들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았어요. 요셉이 그런 어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실망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그 대안으로 삼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그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을 그 실망의 대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기에게 실망해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진정한 인간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여러분 올라온 대상들이 보여지요. 누가 등장합니까? 미디안이 등장하고 아말렉이 등장하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올라왔어요. 이 미디안이 올라왔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또 누가 올라갔다고요? 아말렉. 아말렉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성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 시대 때,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공격했던 아주 강교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죠. 또 여러분들 이 사사기 시대에 아말렉 족속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사사기 3장에 가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여러분들 사사로 있게 될 때 그때 어느 민족을 물리쳤냐 하면은 에그론을 물리쳤는데 그 에그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8년 동안 괴롭힌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무슨 족속?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의 대대의 적으로 여기시고 이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지나면 왕정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족속을 멸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멸망했느냐 안 했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파사,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에 여러분들 왕비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에스더였잖아요. 그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에스더 왕비 시대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한 여러분들 관원이 있었는데 그 관원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각의 여러분들 조상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와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마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덤벼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 늑대처럼 덤벼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이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점을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약점을 보이지 않고 허점을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보세요. 그래, 내가 마귀에게 절대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지. 내가 마귀에게 내 약점을, 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그렇고 여러분들 긴장하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허점이 보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말렉 같은 이 마귀를 한번 이겼다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마귀와의 전쟁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그 귀신이 여러분들 그 자기가 있던 사람에게서 나와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집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귀신이 여러분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결국 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들이 아말렉 말고 또 어디가 있었어요? 미디안이 있었고 동방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타고 공격에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뭐요? 낙타가 무수함이라. 낙타들을 몰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낙타들. 이 낙타들을 몰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낙타가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과 아말렉과 미디안에게는. 여러분들 왼손잡이 드보라 사사가 여러분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시스라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철병거였잖아요. 900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라는 바로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오늘 동방 박사와 동방의 사람들과 미디안과 아말렉은
무엇으로 공격했다? 낙타로 공격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실크로드라고 있어요. 실크로드. 바로 그 중동의 사막을 가로질러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길이 바로 실크로드인데, 그 길에서 도적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서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약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그룹은요, 서로에게 적대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마귀와 귀신들의 놀라운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공격들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약점이 더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를 더 억압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더 제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여러분들 대적에 여러분들 제어당하지 않으려면은 주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약점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점을 다 여러분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더욱더 예수님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으로 여러분들 넉넉히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면, 자,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선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무명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명한 말씀이 될 뿐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죽지 않고 에녹.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엘리야잖아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걸 말했어요.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고요. 아합도 듣지 않았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 이세벨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멸망을 맞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그 선지자가 아무리 유명한 그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유명한 자가 전하든지 무명한 자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면 그 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 그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한나였잖아요. 한나가 여러분들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내준 말씀의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무능한 엘리야가 말하는 것에 어디서 성전에서 술 먹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무능한 엘리 선지자였지만 한나가 그 엘리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내 간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한나는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무능한 엘리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 시대를, 그 암묵적인 시대를 밝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결국 사무엘의 어머니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연연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가르쳐 줄 여러분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교역자들, 믿음의 여러분들 리더들, 좋은 리더가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이제 부목사님을 모실 때 좋은 부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그런 어떤 훌륭한 분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기간에 순복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다고 여러분들 세워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구역장님들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도 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질서를 인정하시고 은사기관, 가르치는 기관을 인정하시고 그 여러분들 선포된 말씀만 집중하고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왜 내 인생에는 정말 사무엘 같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리더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위에 세운 은사기관의 리더에, 우리가 소속된 교회 질서에 잘 순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있었느냐? 그런 아버지 없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였잖아요. 근데 이새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새로부터 여러분들 다윗이 받았다라는 거. 다윗이 받은 것은 불공평이었어요. 무시였어요. 그래서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할 때 7명의 형들은 다 누구 앞에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결국 여러분들 그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그 형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시받고 불평등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대의 인물로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리더를, 좋은 리더를 보내달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들 세우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게 될 때 다윗이 왜 양치러 갔을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양치러 갔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왜 나에게 흠모할 만한,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인정할 만한 리더가 없느냐, 나름대로 봄이 되는 사람이 없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기관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질서를 따라 꼭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분들 우리 서충주 양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결국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대안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야 여러분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고 여러분들 악랄하게 연합해서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약점을 우리 스스로 감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왜 나에게는 멘토, 흠모할 만한 멘토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세워진 여러분들 은사기관과 교회에 잘 순응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들 참 승리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은사기관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로 세워진 저를 또 구역장님들을 또 기관장님들을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교사님들을 여러분들 잘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